출애굽기 17장 우리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좀 본문을 중심으로 모세가 자기 인생의 그 역사를 바꿔가는 과정을 좀 보고 싶고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이제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자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느끼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우리 그럴 때 있죠. 저 정도 피언약 붙잡고 출애굽 체험하고 홍해 기적 보고 뭐 만나 체험하고 저렇게 승리했으면 왜 이렇게 흔들릴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는 행위 보면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실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자, 모세의 영적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모세는 말 그대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자, 그럼 모세는 적어도 뭘 하냐면은 이 땅에 들어온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온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사건 피언약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 자신은 언약의 사람의 응답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또 중요한 거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겁니다.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언약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PK죠. 목회자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모세는 뭐 1대, 2대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런 수십 대에 걸쳐서 내려왔다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세가 이 복음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게 보였어요. 근데 그 배경이 뭔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모세의 성장 과정을 좀 보면 됩니다. 모세는 언제 태어났냐면은 노예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노예입니다. 그것도 430년 동안 연결되어 온 노예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는 이게 많은 사람이죠. 참 한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가 명령을 하죠. 저 이스라엘 민족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살려놓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국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법을 어기면 그 가족이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자식을 죽일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3개월을 숨겨 키우는 거예요. 근데 3개월 지나가 애가 어느 정도 커지잖아요. 울음소리가 이제 집 밖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는 애를 어떻게 하면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발각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갈대로 상자를 엮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말이 좋아서 뭐 부모가 언약대로 뭐 아이한테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다 그 말이죠. 이겁니다. 모세를 봐서는 뭐냐면 3개월 만에 부모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자신은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왕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해 가면서 자기 이성을 느꼈을 때 보니까 이게 보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입양된 아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얼마나 컸겠냔 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이게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모세는 뭘 받냐면 애굽에서의 왕궁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왕족은 철저히 뭐냐면은 애굽에 대한 우상에 대해서 철저히 굴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릴 때부터 그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언약도 갖고 있는데 피젯을 알고 있는데 문화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의 우상 문화 속에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교육이었어요? 무신론 교육인데요. 하나님 없는? 그러면서 세상의 지식을 가득하게 했어요. 자, 이게 모세의 성장 과정입니다. 근데 모세의 사람됨이 인격은 어떠냐면 굉장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얼만큼 열정이 강했냐면은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어요. 하루는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다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자기 민족이 막 이렇게 맥없이 그냥 당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울분이 폭발해가지고 애굽 사람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만큼 열정적이었고 쉽게 얘기하면 민족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하나님의 언약 회복하면 출애굽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배경을 가지고 우리 민족 살려낼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풍성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이제는 히브리 사람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심판하죠. 어떻게 너희 민족끼리 싸우냐? 동포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어제 그 모세의 도움을 받던 그 사람이 순간 감정이 격해지면 뭔 말을 못하겠어요. 뭐라고 항의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 삼았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날 또 죽이겠냐? 그게 이제 발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죠? 모세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도망자가 되죠. 그리고 바로 입장에서는 모세는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가 왕이 됨에 있어서 모세가 정적인데요. 경쟁자인데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 친형제도 아니요. 저 노예 주제에 자기 그 공제 뭐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의 뭐가 될 것 같아요? 뭐 고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왕의 고모가 그 모세를 입양을 시킨 거예요. 저 포로 노예 주제에 히브린 주제에 이게 왕궁에 들어와서 더 많은 실력 배경을 갖고 수많은 군사들이 따르고요. 이게 바로가 볼 때는 위험 존재라 이게. 잘 된 거죠. 그 국법을 가지고 이제 모세를 현상 수배합니다. 그럼 모세는 뭐죠? 은둔역 생활하는 거예요. 은둔 생활. 숨어 지내는 광야에서 숨어 지냅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간. 자, 그러면 모세의 영적인 생각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완전 황폐된 상태입니다. 그 증거가 있냐? 출애굽기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럼 모세가 하나님, 내가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민족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못한 거예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바로 앞에 서고 내가 누구기에 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고 나이가 많고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하고 힘도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 속에는요, 완전히 불신앙으로. 나이는 80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완전히 이제 포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영적인 상태, 현재 정신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상태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요, 그래, 오랜 세월 복음을 듣고 훈련도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문제는 이거거든. 내 가정에서는 나만의 상처들. 내가 뭔가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내가 가정에서 노력을 하고, 부모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학생으로 노력을 하고, 내가 정말 성공하려고 노력을 몸부림을 치는데, 안 돼요. 계속 실패가 와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가 좋은 거예요. 불신자보다 못한 나의 상태들.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 항의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를 쓰시려거든 일찍 쓰시죠. 왜 이제 와서요? 내가 무슨 힘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할 거야. 근데 모세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형편을 보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 들여버려서 출애굽하라고 하는데 내가 뭘 갖고 하란 말이에요? 무슨 힘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보니까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 있죠. 오늘 영적인 상태들입니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회복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역시나 딴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의 복음, 모세가 모르는 거냐? 모세는 이미 그거 알고 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었고, 피제사 알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자기 친아버지가 늘 해왔던 피제사 번제물 드린 거 봐왔고, 근데 그게 하나의 뭐가 된 거예요? 종교의식이지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복음으로 깨달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알고 있는데 놓친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뭐냐면 내가 힘이 있어야 내 민족을 살리지. 내가 군사적인 배경이 있어야 내 민족 건져내지. 그러니까 내가 초라해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반대였어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게 안타까운 왜 애굽에 놓여야 되는지 알아? 언약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러죠. 알고 있는데 뭐. 알고 있는데 뭐. 이게 많은 사람이 이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복음 들으면 아멘 되는 거예요. 뭐 예수는 우리도 충격되고 뭐 불신자의 상태 들으면 충격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야 복음이 이런 거였어? 야 불신자가 이런 상태였어?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 듣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반응이 오냐면은 저 얘기 왜 강조하지? 왜 사단 얘기 왜 이렇게 강조하지? 불신자한테 운명을 자꾸 얘기하지?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속에 살아왔는데 이거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에 이제 떠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항의를 했냐면, 반감이 있었냐면은,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말이 표현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한테 얘기하죠. 창세기 3장 계속 얘기하죠. 사단 얘기하죠. 운명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맞는데 내 삶이 거기서 하는데 뭔가 들키는 것 같잖아요. 싫은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막 내게 막 몸부림치는 문제가 터집니다. 그게 막 가정의 문제 터지고요. 막 경제적인 문제 펑펑 터지고요. 자녀 문제 터지고요. 막 부부 문제 터지고요. 뭔가 삶에 자꾸 문제 터집니다. 그러다 이제 뭐냐면은 느끼는 거예요. 보다 보면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불신자 상태가 이런 거였구나. 그게 나의 문제고, 그게 내 가정의 문제고, 내 가문의 문제구나,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또 듣다가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아는데 왜 또 얘기하지? 이제 반복으로 들리는 거예요. 요 과정은 누구나 거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처음에 아멘 됐는데,
시간 지나면서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늘 반복하는 얘기 같고, 모든 사람이 부진 영적 한계입니다. 이제 이걸 통과하는 거죠. 그때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이란 말이 나왔구나. 오직 예수란 말이 나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주신 이름이 없었구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거구나. 그리스도의 답이었구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생명 걸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요, 여기서 끝난 사람 많습니다. 전 목사님 보니까 설교 맨날 그 얘기고, 뭐, 창세기 3장 맨날 얘기하고, 뭐, 그리스도 맨날 강조하고, 뭐, 선자, 재산, 왕. 근데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거 들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맨날 피제사. 오늘 몇 마리 잡았어? 오늘은 피 많이 흘렸네? 많이 잡았네? 인간도 죄 많이 졌네? 이런 식이라.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다 이제 보니까 자기의 문제 드러나잖아요. 뭔가 이게 막 자기 실력과 인격과 막 열심과 노력으로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하려고 났는데지? 뭐가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 문제였구나.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돼요. 내가 고민하고 힘든 문제가 빨리 풀어지면 돼요. 근데 길어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어떡합니까? 복음인데요. 그래가 이제 이거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주셨구나. 이거 보면 이제 모든 게 뭘로 보이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큰 씨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이걸 한 거예요. 약복강의 씨름을 한 겁니다. 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해봤잖아요. 형을 속여가면서, 아버지 속여가면서, 외삼촌 속여가면서, 막 자기 집념이죠, 이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재산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품에 안았어요. 애타던 자식도 12, 13을 낳았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그런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복강에서 자기를 철저히 깨트리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알이, 닭알이 이렇게 부화를 하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새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병아리가 안에서 막 부리로 쫭니다.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쪼아지냔 말이에요. 계속 툭툭툭 쏜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알을 딱 깨줘 보세요. 그 병아리에 나온과 동시에 죽습니다. 놔둬야 돼요. 알 속에서 씨름하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되냐면 거기 있던 날개가 젖은 것이 말라쳐가면서 이게 몸에 이게 알 속에 딱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굳어진 것이 펴가면서 날개찌가 펴가면서 알 깨고 나왔을 때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바로 알을 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은 젖어 있죠. 날개는 붙어 있죠. 푸드득 딱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혼자만의 갈등 하셔야 됩니다. 진짜 씨름하셔야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지금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 뭐가 문제일까? 지금 영적으로 막 고민도 되고 내가 왜 여기서 광야에서 이렇게 숨어 지내야 되고 왜 이렇게 초라하게 바뀌어야 되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동안 버리신 게 아니라 모세 자기 상태를 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자기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모세,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 제사 드릴 백성입니다. 모세가 뭘 찾냐면 복음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왜 80년 동안 방황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광야에서 이렇게 지쳐 있어야 되는지, 참 내가 복음 아니었구나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뭐냐면 그래,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6월절 양의 피 하나면 충분하구나. 요거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답나기까지는요, 교회 가야지 뭐. 그래도 예배는 해야지. 이제 버티는 거죠,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럼 모세가 그래, 피 언약 잡고 뭐 애굽에 가야지. 그게 아니요.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답을 찾으니까 웹니까 영적인 힘이 생겨집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보니까 사람이요, 영적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나오죠. 그래, 그리스도 한 번이면 그 속에 모든 행복이 있구나. 그러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보니까 얼마나 철없습니까? 그렇죠? 지가 잘나서 큰 줄 알고. 소희야 그랬지? 지 잘나서 큰 줄 알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해준 건 생각 안 나고 못 해준 서운함만 꽉 차 있고, 그게 이제 상처예요. 그럼 이 아이가 컸어? 지가 이제 시집을 갔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하고 때로는 눈물 나고 감격도 되고 가슴도 졸여가면서 안타까워도 하고 많은 걸 느꼈어. 그런데 소희가 느끼겠죠.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그게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걸 철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아직 뭐 했다는 얘기지, 소희야? 철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철 좀 드이소. 철 좀 들어요. 이렇게 하세요. 철이 안 들으면 칼슘이라도 드세요. 칼슘 먹으면 철 든다네. 칼슘이 철이라며? 맞아요? 과학 선생님? 그냥 내 하면 돼. 누가 지금 과학 선생 아니라고 그럴까봐. 꼭 그렇게 말해서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야 돼. 진짜입니다. 사람 철 안 든 사람하고 대화하면은요,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말귀도 못하고, 지 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들고, 삐지고, 서운하다 그러고, 무슨 자존심 걸었다 그러고, 그게 열등감이거든요. 성숙한 사람은요, 딱 여유가 있습니다. 저하고 싸우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저 때문에 시험 든 분 손 들어, 상처받은 분 손 들어봐요. 저하고 싸운 분 없죠?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 내가 싸울 일이 많았어, 난. 싸울 일이 무지무지 많아서 싸울 이유가 없는 거. 그래, 하나님의 저분을 통해서 뭔가 하신 메시지가 있겠지. 저분 입장에서는 저에게 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보니까요, 사람이요, 철 들었죠? 철 든 거 같지, 소희야? 비웃는 거니, 인정을 하는 거니. 이게 착각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그 사람이요, 좀 영적 실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생기면 그냥 자빠졌다가 뭐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지 말고요, 응답 올 때까지 도전하세요. 뭘 그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복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 인생에 답뿐만 아닙니다. 결론을 딱 내셔야 돼요. 인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론 인생이 있고요, 본론 인생이 있고요, 결론 인생이 있습니다. 아이들로 비유해 볼게요. 저 어린아이들 저것도 철없잖아요. 맨날 엄마 사탕 사줘, 놀러가, 삐지고, 엄마 싫어, 미워. 근데 애가 좀 철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지?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서론 인생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 없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갑니다. 은혜 받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으로, 원망으로. 모든 거 하시면 어떻게 하면 먹고, 어떻게 하면 입고, 어떻게 하면 놀고, 어떻게 하면 쉬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성공하고. 서론 인생.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갑부라 할지라도 복음과 관계없는 인생은 뭐라고요? 서론 인생이에요. 근데 본론 인생은 달라요. 그래, 내가 오늘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진짜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전도를 위해서, 교회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내가 필요로 할 것인가?
뭔가 자기 사명을 찾아가고 자기 역할을 찾아가고 본론 인생이에요. 그런데 결론 인생은 더 커요. 이 엄청난 언약을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RUTC가 필요하구나. 내 남은 인생 이제는 진짜 우리 후대의 발판이 되어야 되겠다. 제자 세우고 이게 결론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비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서론입니까? 본론입니까? 결론입니까? 물어보세요. 우리 김경호 장로님 어디예요? 서론, 본론, 결론. 찍어봐. 서론과 본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하세요? 줄타기 해요? 그럼 말이 좀 그렇다. 내가 볼 때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 뭐 겸손의 말씀이시죠? 우리 서일의 권사님 어디 와 있어요? 뭐가 똑같아요? 그렇게 컸어요? 방송 멘트라고 생각해도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솔직히 하면 다 공개해 볼까요? 그렇죠. 그렇게 자수할 걸 그렇게 뭐 그렇게 금방 자수할 걸. 우리 신문진 어디 와 있어요? 그 허탈한 웃음 무슨 웃음? 저 신문총 어디 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좀 하셔야 돼요. 자꾸 내 생각에 갇히고 하나님의 응답도 안 주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그래 내가 구원받은 것만도 됐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얻은 하나만도 너무 감사하지. 더 받을 거 없잖아. 이제는 진짜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많은 사람이 알게 하지? 전도로 연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본론과 결론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하나만으로도 복음의 비밀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완벽한 답을 얻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영적 문제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복음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나만의 습관, 나만의 체질, 나만의 색깔들이 복음으로 각인된 것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복음과 전도와 교회와 우리 후대를 위한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